함께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본다면 창세기에는 전부 10개의 족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10개의 족보가 누구를 중심으로 편성된 족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출생 이전에 5개의 족보가 있고 아브라함 출생 이후에 또 5개의 족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출생이 주전 4114년이라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물로 볼 때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요셉이 죽는데 110세를 향수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가 주전 1806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는 이와 같이 창세기는 23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23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2308년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아브라함 75세가 분기점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출생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75세에 이제 75세가 분기점이 되는데 이때가 주전 2091년이 되죠. 2091년.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75세까지 이때까지가 2023년의 역사가 되죠. 2023년의 역사. 이 2023년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5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면서 이 5개의 족보는 전부 다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는 족보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75세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 주전 1806년까지 이 역사가 285년의 역사가 되죠. 285년. 그래서 이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또 5개의 족보로 성경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족보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다른 이름이 족보책이다.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 1권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 이후에 5개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이 5개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 성경에는 데라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이 5개의 족보를 보면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 이렇게 5개의 족보가 펼쳐져 나가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는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데라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데라의 후예할 때 후예가 톨레도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데라의 후예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의 후예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권 창세기 족보책을 보면 창세기 25장 1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 짧은 구절 이스마엘의 족보가 잠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또 35장 끝까지 이삭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장 끝에는 29절의 끝인데 28절에 이삭이 180세로 향수하고 29세에 이삭의 장례가 치러져요. 이삭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삭이 죽음으로 이삭의 족보가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그런 것처럼 25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마엘의 자손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25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다 이 후예라는 단어가 톨레도시라고 하는 족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의 후예도 이삭이 죽으면서 끝나고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36장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야곱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50장 26절까지 이어지면서 50장에는 야곱의 장례와 또 요셉의 죽음까지 기록되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요 구절들을 전체 쭉 나열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에 대한 기록은 아주 장대한 분량으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기록이 되면서 이들이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의 모습을 정리할 때에 단순하게 정말 이렇게 어떤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족보를 기록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붙어 있는 자손이 돼야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에 나타난 10개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붙어 있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낙오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의 삶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본문에 보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치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성경을 볼 때 그 순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 위에 26절에 보면 데라는 또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니 26절과 27절에 반복이 되고 있죠. 순서가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고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하란이 셋째 아들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 전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하란이에요. 하란.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막내 셋째 아들이 나홀이에요. 지난번 세미나 끝나고 어떤 장로님이 이 사실을 또 여쭤보더라고요. 순서가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냐고. 근데 첫째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유대 전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보면 33살 차이가 나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하란이 43살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이었다. 이렇게 이제 유대 전승과 다른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서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둘째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은 장자, 영적인 장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이 둘째라 할지라도 막내라 할지라도 항상 장자의 자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순서상으로 볼 때는 하란이 첫째고 아브라함이 둘째고 나홀이 셋째가 돼요. 막내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또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란에게는 또 3명의 자녀가 있죠. 그래서 아들 롯이 있고, 그 다음에 딸 밀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가라고 하는 딸이 있죠. 여기 하란의 아들 이스가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독특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가가 여잔데도 이 족보에 기록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억할 만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추정해서 기록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게 이렇게 일람 이녀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잖아요.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낳은 자녀가 부두엘이 되죠. 부두엘. 그리고 부두엘의 자녀가 라반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라반과 또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가 또 부두엘의 소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떠한 관계냐? 성경은 딱 한 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책을 보니까 이스가가 사라다, 만약 이스가가 사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속사 시리즈도 이스가와 사라를 정확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책들, 또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어 갖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자료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성경의 맥락을 알고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성경을 중심으로 기록된 구속사 시리즈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속사 시리즈 책에 보면 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성경 구절 하나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0장 12절 보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부끄러운 족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서 아브라함이 아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죠. 지금 하얀색으로 또 노란색으로 기록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데라, 아브라함, 사라, 또 나홀, 하란, 롯, 밀가, 이스가,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이 인물들을 통해서 누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실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나홀, 하란, 롯, 밀가, 이스가. 우리는 딱 보면 세 파트가 그려집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려질 거예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세 파트가, 이 세 파트는 지명적으로 하면 이제 지도로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또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또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지명적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나올 이 모든 식구들은 전부 다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낼 때에, 그때 과감하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떠난 사람은 4명이잖아요.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란 땅에 있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 하란은 먼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또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지금 이제 8명에서 4명이 떨어지고 4명이 남은 거예요. 50%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50%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데라 1명이 떨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가나안 땅에 끝까지 아브라함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롯이 또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여자인데 그 여자의 죽는 마지막 나이와 일생까지 기록된 사람은 사라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수에도 안 쳤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사라만큼은 127세에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면서 그가 아브라함이 준비한 막벨라 굴에 안장되어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유일하게 여자의 장례의 절차와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사라예요. 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마지막 모든 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바로 이 사라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게 이게 다예요, 사실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땅 가운데 있는 바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중해는 유럽과 이렇게 유럽 대륙에 둘러 이렇게 있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게 되고, 페르시아만으로 두 강이 흐르게 되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하류, 티그리스와 만나는 그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지역이 바로 우루라고 하는 땅이에요. 우루. 이 우루라고 하는
땅은 갈대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루라고 불리게 된 거죠. 원래 땅의 이름은 우루예요, 우루. 근데 거기에 갈대아인들, 이 갈대아인들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로 칭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다 해서 이제 갈대아 우루가 된 거죠. 이 우루에 8명의 식구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우루에 아까 얘기한 8명의 식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이 있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나홀과 또 나홀과 함께 결혼했던 밀가, 그 다음에 하란, 큰아들이었던 데라의 큰아들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란과 또 있었던 이스가, 요 4명은 이 우르에서 죽게 돼요. 이 하란의 뜻은 메마른, 건조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생이 습기가 없이 메마르고 건조하게 살던 이 하란은 제일 먼저 죽었다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게 되죠.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1장 28절이죠.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란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홀은 그 이름의 뜻이 헐떡거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책에 보면 나홀은 세상 가운데 바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빠지지 않아. 그냥 모든 일에 다 참여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헐떡거리고 살아가다가 이 나홀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아버지와 형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하란까지 갔는데 이 나홀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 밀가도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형은 먼저 하란 땅에 이 우르 땅에서 죽어버렸고, 이 동생인 나홀은 세상에 집착하여서 고향 땅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워져 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나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르에서 이제 하란 땅으로 옮기게 돼요. 우르에서 이제 두 번째 하란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 하란으로 옮기는 여정은 물이 중요하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한번 건너 가지고 하란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강을 한번 건너요. 요 하란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란 땅에는 4명이 머물러 있게 되죠. 이제 4명이 머물러 있게 되는데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여동생 밀가와 이스가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롯은 그래도 이 작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롯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 데라, 지체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데라가, 하나님은 이제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데라가 계속 지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데라를 마음속에 죽이죠. 분명히 데라가 살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데라를 마음속에 죽여요. 그래서 데라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이 세 사람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3명으로 또 줄게 되죠. 3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와 그 다음에 롯,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물론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들어오는 과정에 이 다메섹이라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몸종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성경이 기록된 몸종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몸종이 아니고 가족을 중심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3장 말씀 올 때에 롯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롯이 떠나가 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세겜의 헤브론 죄송합니다. 잘못 찍었어요. 롯이 요 헤브론 근방에 있다가 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요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는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과 같고 풍부한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롯은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통하여서 내 시대를 펼쳐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이러한 롯의 선택은 멸망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롯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향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을 떠나면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라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라와 같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붙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외면하지 않고 꼭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몇 살이 되겠어요? 65세가 되잖아요. 그래 65세부터 사라는 127세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62년이 되잖아요. 65세에서 127세까지는 62년의 시간이 되죠. 65세에 아브라함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오죽하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도 살아야겠으니까 내가 누나라고 부를게 그랬잖아요. 또 블레셋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사라를 그렇게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림자와 같이 받쳐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예요. 그 연수가 자그마치 62년 동안 한결같이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이러한 사라가 걸어온 62년의 시간처럼 우리의 삶도 변함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볼 때에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의 역사를 끝까지 같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사라와 같은 신앙으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렇게 우르와 그 다음에 하란과 그 다음에 가나안 성경에 기록된 이 여정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있었던 사라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롯은 같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롯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롯이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내려가면서 결국 소알 땅에서 자신의 딸들과 같이 관계함으로 아들들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붙어서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도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이들은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를 받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 되잖아요. 그 조상이 바로 이 롯이에요. 롯. 그런 거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롯이 내 재산이 많아가지고 내가 한번 저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한번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된 롯의 이야기는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롯 같은 그러한 마음은 있지 않은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롯의 은혜 받아갖고 교회 온 사람도 있대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저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니까 성경도 안 읽으니까 내가 성경을 크게 읽을 테니까 이 성경이 내 남편 귓구멍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편만 돌아와서 집에 있으면 아내가 식탁에서 성경을 펴놓고 남편 들으라고 크게 읽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는데 남편이 막 시끄럽다 그러는데도 굴하지 않고 매일같이 읽다가 이제 12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12장이 읽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계속 펼쳐져 가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읽는데 아내가 자꾸 로또 그러는 거예요.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롯도 따라갔더라. 13장 1절에도 나오고 13장 5절에도 나오고 14장 2절에도 나오고 로또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야, 성경에 로또가 나와? 내가 지금 읽지 않았냐? 로또 있다고. 남편은 로또 복권을 생각한 거고 아내는 롯을 생각한 거. 그래서 남편이 이 로또 얘기를 듣고 야, 성경이 참 오묘하다.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했다라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있어. 롯이 끝까지 참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보이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걸 생각하며 갔을 때 롯의 이 삶은 완전히 어그러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정말 이 제목처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까지는 사라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복된데 그 사라의 일생이 다 기록됐다는 거, 정확하게 몇 살에 죽어가지고 어디에 묻히고 어떠한 장례 절차가 있었는지 이것이 기록된 여자는 사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말씀에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어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종들, 아브라함과 함께한 종들 속에서도 나누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